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에게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식물을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가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심판받고 그리고 열방이 심판받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남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심판받은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남는 자가 돌아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메시지인 남는 자가 돌아온다, 회복의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는 이 이해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52장부터 53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장에서는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된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54장부터 얘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4장의 말씀을 보시면 화평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모든 이들에게 이 화평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5장에서는 그 주어진 화평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초청에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허락된다라는 것이 55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회복의 날, 바로 이 화평의 약속이 주어지는 날,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는 이 회복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6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5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 온 세계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장의 화평의 약속, 55장의 영원한 언약, 56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공의, 그리고 정의, 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1절만 한 구절만 봐도 공의, 정의, 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세 가지 표현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의, 나의 공의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준의,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건 기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경 가운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명확한 옳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때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1절의 메시지가 이 56장이 다루고 있는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절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뒤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정의를 지키라, 너희의 정의를 지키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1절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가 있게 된다. 그것이 55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정의를 지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의를 행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실천적으로. 그렇다면 너희의 정의를 지키라. 그 얘기는 무엇이느냐? 이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의, 정의, 공의, 공도 이렇게 번역되고 있고 문맥에 따라서 이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체다카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건 샤파트,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삶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의, 공의, 의로움이 바로 이 샤파트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세속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삶을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의, 그리고 정의, 공의, 공도 이런 표현들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 의를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의라는 표현이 바로 체다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체다카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 어원이 막대기, 이 구약의 유대 백성들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성인 남자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정하죠. 그 길이상으로 볼 때는 45에서 50cm가 됩니다. 얘는 정확한 이 길이의 단위 없기 때문에 이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되는 정도의 나무 막대를 통해서 길이를 재게 됩니다. 그것을 체다카라는 것이죠. 그 체다카의 어원이 거기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처음에는 길이를 재는 기준으로 쓰였지만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삶의 다양한 삶의 기준, 그 삶의 복잡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걸 의미할 때 이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측정이 단위로 쓰였지만 이 사람에게 올 때는 이 의미가 확장되면서 사람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으로 의미가 확장돼서 이 체다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의인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체다카라는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체다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마치 막대기, 자와 같은 막대기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살아갔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체다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체다카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했죠.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라라는 명령이 있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듯이 기준을 세워서 삶에 접목시키고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삶에 실천하는 기준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거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은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가지고 와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고요. 명확한 기준을.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삶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삶에 적용하는 것들로 가져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벌어진다고. 싸움이. 말 그대로 바꿔 얘기하자면 의를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의의 싸움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할 때 결국에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하게 서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꿈꾸는 자들, 이걸 보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라. 미슈파트. 의를 행하라. 체다카. 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냥 예화를 든 겁니다. 이 내용,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의 실질적인 그 예화를 통해서 앞의 얘기를 1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는 거리가 먼 대상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섞여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길 때입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고자들도 역시 부정언자로 취급되어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존재들로 여기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고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새로 회복될 그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뭐 할 때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5절의 말씀, 영원히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3, 4절에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구원의 대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방인과 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면 3, 4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5절에 영원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될 나라의 주역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날, 이 공의의 날에 기존의 율법의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이 4절의 내용이죠.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6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실질적인 예화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어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날에 주역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너희는 정의를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오늘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의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의를 지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삶의 다양한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가져와서 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삶 속에 가져와서 삶의 기준들을 세우는 것, 삶의 의의 기준들을 세워서 세속의 가치와 맞서는 것, 맞서는 싸움을 하는 것, 맞서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두 가지를 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다양한 세속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기준을 붙잡고 정의를 지키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행함의 싸움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날, 거룩한 말씀이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